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언은 은혜인가. 세상을 나가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불러요. 못자국을 만지보니 오 예수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는가. 나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니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눈물을 흘리셔요. 피눈물을 흘리셔요. 그거를 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리라. 하나 되어 살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자녀가 철이 들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철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철이 안 들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1만 스승은 많다는 거 오늘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다 요즘에는요 목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도요. 아까 드럼통이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인터넷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다 들어있어요. 지식이. 모든 지식이. 그래서 그거를 생명과를 먼저 따먹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런 지식의 말씀들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살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 지식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면은요 율법주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만났어요. 평신도들도.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만 목사야.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유명하고 이름 유명하고 큰 교회 성도 많고 뭐 조그만 코딱지만한 교회 저처럼 코딱지만한 교회 목사들은요 목사로 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보수파들 그런 교단에 자기 목사님이 속해 있는 평신도들 있죠.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목사라고 인정도 안 해요. 여자 목사들은 목사라고 인정도 안 해요. 교단, 교리. 오늘날 다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단, 교파가 밥 먹여줍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우리는 예수교파, 예수교단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교단, 예수교파. 네.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만나면은요,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일만 스승.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아비가 돼서 가르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립니다. 늘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플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서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변론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들이 다 잘못돼서 그래. 목사들이 싸우니까 국회의사당에서도 싸우잖아요. 목사들이 올바로 서면은 다 올바로 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늘 저는 두렵고 떱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려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행하지도 못하면서 지가 천국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속에는 분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부글부글 끓어오고 혈기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어디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제가 한 번은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간증 올려드립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개척하면은 성도들이 다양하게 오잖아요. 그쵸? 말 잘 듣고 훌륭한 그런 분들은 잘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윗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복음으로 나와서 이제 생명 자라나기 위해서 이제 천국 만드시려고 보내시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했는데 11조를 그때 따라 좀 하나님이 주셔서 11조가 70몇만 원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왔어요. 단둘이 있었어요. 근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느낌이 이상해서 봉투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 주셔가지고 항상 나중에 이거 신경도 안 쓰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열어보라고는 감동 주셔서 열어봤더니 20몇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누군지 알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알잖아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만 올려드렸어요. 근데 한 번 또 제가 성경책 사이에다가 헌금 제가 쓸까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려고 성경책 맨 끝에나 앞에 제가 헌금을 넣어놓습니다. 항상 거기다 모아요. 주일날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책을 목사들은 성경책이 많잖아요. 여러 권이니까 뭐 교회에다 막 놓고 갈 때가 많아요.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다 8만 원을 넣어놨는데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 드리려고 성경책을 딱 열어놨는데 또 없어진 거예요. 근데 누군지 또 주님이 딱 보여주시네. 근데 주일날 아침인데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이게 약간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심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고 이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아버지 나 예배 못 드리겠어요. 저 설교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은 너 통성기도 시켜놓고 너 여기 무릎 꿇고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네가 두 손 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인도하다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통성기도가 들어갔어요. 찬양 통성기도 시켜놓고 제가 여기서 무릎 딱 꿇고 딱 앉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면서 막 오열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네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를 시키신다. 기도를 시키시는데 애통해하며 통해자복하며 제가 대신 목사인 제가 그 성도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통해자복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기도를 시키셨어요.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감사밖에 안 나오죠.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싸가지 없이 살던 나도 변화를 시키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도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비록 아직은 그런 죄성이 있지만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앞을 가리면서 그리고서 이제 그 자매를 봤더니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미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나 예배 못 드립니다. 나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부음받으사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자매를 쳐다봤더니 그 성도를 쳐다봤더니 미움이 싹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제가 깨닫고 그 성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더 사랑하게 됐어요. 더 긍휼히 여기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개척하면은 여기 제일 참빛교회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좁은 길 가고 계시는데 개척하면은요 뭐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깨닫고 그렇게 막 잘 돕는 그런 성도들 안 와요.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분들만 보내시지 내가 그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내가 좀 편하겠다? 그런 마음 조금만 가지면 끝나. 아시죠? 우리 목사님? 우리 김경선 목사님.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바라시지요. 사람 조금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저도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자라나더라고요. 그런 사건들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을 뭐예요? 눈물로 엎어져서 기도하면 그 눈물도 내가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 흘리고 싶어도 전 예전에 못 흘렸어요. 왜? 그때는 내가 마음이 아주 냉정한 여자, 차가운 여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긴 그런 여자였어요. 제 마음이 아주 차가운 여자, 냉혈 인간, 뱀 같은 인간. 뱀이 차갑잖아요, 만지면. 그런 인간이었는데 성령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으시니까 공급하시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보게 돼요. 아버지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장성한 분량으로 갈수록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거 보이면 못 살아요.
우리 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귀신 보여갖고 죽는 줄 알았다고. 귀신이 보이니까 힘들어요. 그 은사 가지신 분들이 귀신 많이 보고 막 그거 쫓느라고 막 씨름하시다가 병나신 분들 많은데, 예, 함부로 쫓으면 안 돼요. 귀신은 더 오히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꾸 부어져서, 그 에스겔서 47장에 있잖아요. 예, 그 사랑이 계속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건 속에서 원수가 내 앞에 생겼어. 원수를 그러니까 많이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왜 나한테 이런 인간 붙이셨냐고 대들지 마세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붙습니다. 그럴수록 더 붙어요. 네, 삿대질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네.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전할 때 공격을 당했습니까? 매를 두들겨 맞고 진짜 별의별 감옥에도 깜빵에, 우리는 깜빵에 안 들어갔다 나왔잖아.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두들겨 맞지 않았잖아. 복음 전한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죽도록 패지 않았잖아요. 네? 예수님처럼 막 피가 철철 나도록 맞아 봤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저는 감사하지 몰라. 이렇게 좋은 환경 주시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 주시고, 근데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냐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주님이 그래요.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툭하면 싸우고, 목사들이 툭하면 싸우고 갈라서고, 그 형제들이 하나가 안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집구석이 마누라하고 남편이 하나가 안 되는데 집구석이 안 되잖아요. 망하잖아요. 이혼하고 갈라서고. 집구석이 망할, 대한민국이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으로써 통일돼야 돼. 아멘.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해야 돼. 사도 바울이 이 복음 갈라디아서 2장 1장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뭐 기복신앙 네가 뭐 하면 복 줘. 복 받는다니까. 헌금 많이 해. 심어 심으면 먹자. 그게 복음입니까? 기복신앙이에요. 네가 10계명 지켜봐. 네 힘으로 노력해서. 왜 못 지켜? 왜 못 지키냐고. 지켜야지. 지키고 싶어서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킵니까 누가? 지키기 싫어서 안 지켜요? 네? 지킬 수 없으니까 못 지키지. 내 힘으로 못 지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쵸? 아브라함의 원뜻이 뭡니까? 높은 아버지. 오늘날 일만 스승.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높은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제자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매고 수갑 채우고 족쇄 채우고 자유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율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자유가 없어요. 늘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진짜 힘들다.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라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분들을 상담을 많이 보내셔요. 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지금 없고요. 나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옵니다. 내가 하나라도 내가 실말이 붙들고자 하는 그 실 같은 그 오락이 하나만 있어도 실오락이 하나만 있어도 나는 안 돌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높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열국의 아비, 열국을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도 다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다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더 형편없었잖아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할례를 받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을 주신다 그래도 안 믿고 피식피식 웃고 예. 하나님 아버지 진짜 웃기시네요. 내가 이 남자역 구실을 못하는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고 우리 살아도 정수가 끊기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무슨 아들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사라의 말을 듣고 뭐예요? 하가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기다려야지. 못 기다렸잖아요. 안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질 않고 믿질 않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비웃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낳아버렸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낳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마엘을 막 낳아가지고 그게 힘들죠. 오늘날도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까지 문제 아닙니까? 문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셨잖아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할례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피식 아들 준다 그래도 피식 비웃고 사라도 피식 비웃고 둘 다 비웃던 인간들이 할례 받더니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으니까 뭐예요? 이제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두 말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가잖아요. 모레아산으로. 거기서 죽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잖아요. 미리 예비하신 양. 그러니까 죽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할례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다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할례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례 받아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마음으로 믿고 의로 신하며 살죠. 할례 받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아서 복음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깨닫고 할례 받은 믿음. 복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거듭나야지 뭐예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 내 속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속을 봐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죠. 그래야 임해서 천국 되어 살아야 저 천국 가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복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복음을 알고 태어나요. 믿고 태어나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은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짝사랑 아니야. 내가 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줘. 내가 줄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와서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은 네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자기 의야. 내가 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게 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까지. 예수님이 목숨을 다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알고 깨달아서 그 영광을 안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 영광을 보시고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신다면 그분이 와 계시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 진짜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 지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모든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이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마음의 할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두 번째 포도주잔 드시면서 십자가지로 가시기 전에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부활하고 올라가서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율법에 네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은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이루러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너희를 속량해 주겠다. 너희가 율법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율법으로 살면서 지었던 죄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그 죄들을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내가 왔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쓰러져요. 낭망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러나 복음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이 내 마음에,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게 되면은 그냥 순종이 됩니다. 아멘. 힘들지가 않아요. 순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또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찢어지게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찢어.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찢어. 그게 바로 할례예요. 마음이 찢어져. 밴댕이 속이 넓은 고래 뱃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밴댕이 속이 고래 뱃속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들어가니까 고래가 정신 못 차려. 고래가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이거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어쨌든 마음을 찢어.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좁은 마음이 찢어지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네가 가져라. 내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몸을 찢었다. 너도 네 마음 찢어. 찢는다고 찢어지냐.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셔야 돼. 아멘. 성령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성령으로 깨달으니까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막 그냥 눈이 퉁퉁 붓고 그 사랑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안 나요. 기도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를 이게 이까지 인간이 뭔데, 이 못된 인간,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죄인 중에 괴수, 이 인간을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셨냐고. 그 눈물밖에 안 나. 그 감사와 기쁨이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대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로마서 5장 5절 8절. 그 사랑을 성령이 오셔서 확증을 시켜주시겠다. 그러면 네 마음이 이제 넓어져. 점점 넓어져. 밴댕이 속이 점점 찢어 조금씩 넓어지면서 이제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고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쳐야지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아비의 마음으로 안 가르치면요 다 떠나. 성도들 다 떠나. 다 나가요. 나중에 사모님도 떠나고 자식도 다 떠나. 나 혼자 외롭게 예배당을 지키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십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랑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거기서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으로 깨달으니까 뭐예요? 순종하게 돼 있죠. 돼 버리죠. 내가 순종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넓은, 가르치려고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잘못될까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하니까 뭐예요? 거기서 생명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잉태되었다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 1명 태어나고 2명 태어나고 3명 태어나고 저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생명이 한 영혼 한 명은 잉태되었다가 지금 하나님 성령님이 지금 한 영혼 한 영혼 낳아주고 계십니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그분들에게 듣는 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29장에 가보면 그 눈을 주시지 않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소경, 길모거리 뱉게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우리에게 좋은 것은요. 타워팰리스가 아니에요. 5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벤츠가 아니에요. BMW가 아니에요. 성령.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걸 깨달아서 내 마음이 아비의 마음으로 점점 넓어져서 이제 삼빛교회에서 이제 또 저기 아시아로 나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열방으로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시는 우리 참빛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이예순 목사님과 우리 이곳에 있는 모두 우리 한 목사님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 사랑으로 아버지 이 사랑이 우리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아기까지 차고 흘러넘쳐서 성경 문지방에서 이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어서 아버지 마음으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 살리는 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아버지 영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어지면도 못하는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 아버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영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피와 땀과 살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드려서 그 사랑을 아버지 암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날마다 이루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스승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이 새날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새날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한 돌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음이 하나 되어 아가페할 사랑, 아가페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생애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 되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또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타내고 사는 영광을 나타내고 누리며 사는 저와 이곳에 모인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만을 믿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몸된 성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목회자들 위해 북한 위해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